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읽으면 100%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한다면요,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한 청년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뭔가 지금까지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내용과는 너무 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구약의 바탕이 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이 황당하더라도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이 명심을 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도대체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고 100세, 200세, 1000살까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인간이 구원자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며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성경에는 이미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격리가 되고 이제는 육신의 죽음도 오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그러한 존재들, 인간입니다.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과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냥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만 집중을 한 겁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이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52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 것, 영생불사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적인 죽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인 인간을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술술 잘 풀려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 아픈 데도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해야 하는데, 이런 개념이 우리 속에 저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내 삶이 잘 안 되고 실패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툭툭 이렇게 생기면요, 이거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 맞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축복의 척도로 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막히는 일이 없이 술술 잘 풀려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기복신앙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삶에서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딴 걸 다 접어두고라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단명한 거지 않습니까? 30대에 죽으신 겁니다. 나머지 3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을 보면 편안했습니까? 핍박받고 못 먹고 가난한 자들과 살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면 수심하여야 된다라는 이거는 좀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잘 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거기에만 집중을 딱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 나 안다, 천국이 있는 걸 안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 관심이 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삶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삶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좋은 것,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어떤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성경에 그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육신적으로 잘 풀리는 것도 없지만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나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54절 5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유대인들을 비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여깁니다. 사이비 교주는요, 하나님을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자기가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사이비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봅니다. 사이비 교주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는 주변에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내 존재라는 것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들 속에는 다 있다는 겁니다. 불쑥불쑥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몰라줄 때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신앙적으로 쳐서 죽이고 꺾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겉은 목사, 겉은 장로, 권사, 집사, 교인의 탈을 쓰고요, 속에는 순전히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만을 힘쓰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라는 것은요, 그런 마음이 있는 나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치면요, 너무 쉽게 우리는 이런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중심에 꽉 생각을 부여잡고 그 길로 우리가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경륜이 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 내 인생이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으니까 뭐 이대로 살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싸움,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전쟁이다, 전투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무엇이 증거합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왜 알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말씀에 증거했는데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55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라고 할 때 그는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알다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가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번 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나서 교제를 하고 깊은 교제가 있어야, 만남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그 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성전에 나와 있지만, 제사를 드린다고 성막에 나와 있지만, 제물을 태우고 이러는 그런 식으로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들이 성전을 떠나고 성막을 떠나서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는요, 전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면 나를 드러내고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에 그냥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종교 생활과 같은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그를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를 안다. 너희들은 그를 모르지만 나는 그를 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알다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요, 에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아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 엄마를 내 아빠 엄마로 아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 아빠를 경험을 해서 잠깐만요, 내가 한 몇 년 동안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 가지고 당신이 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검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알겠다라고 내 아버지 엄마로 인정하겠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하실 때에 이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알기 위해서는요, 기노스코, 깊은 교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이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알미 쭉 지속이 되면요, 나중에는요, 자연스럽게 아는 에이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보호자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에이다와 같은 이 알무로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께 속했다면 예수님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각으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믿으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주관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조심스러운 겁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가운데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지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진리를 아는 삶, 예수님께 접붙여진 삶, 이것을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